하나님의 평강이 이 저녁에도 믿음의 힘을 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지혜고, 그 깨닫는 것을 또 활용하는 것도 지혜고, 여러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지혜이기도 하고 또 성령과 지혜는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들은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시죠? 기대하시는 성도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어떤 일을 행하시면 좋을까요? 어떤 역사를 이루시면 좋을까요? 원하고 바라기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에게 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는 성도 되시고,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신지를 발견하고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잘못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하시는데 뭘 구하라 하셨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뭘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욕으로 쓰려고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고 응답 받으셔서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감동하실 것으로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가득 차고 넘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뭐로 유명해요? 지혜로 유명한, 지혜로.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아무개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누구를 빗대어 기도합니까?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만큼 다
탁월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겔글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불렸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지혜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입니다. 만약에 지혜로 따져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솔로몬은 정치학 박사학위 한 10개는 땄을 거예요. 철학 박사학위도 한 20개는 땄을 것 같아요. 인문학 박사, 건축학 박사, 생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박사라는 건 다 따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잠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남긴 것이 3000가지라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나 되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어서 부른 노래 1005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가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지 참 혀가 정말 감탄사를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후천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1000마리가 지금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장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모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사모한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아니고 한 10마리 드려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100마리만 드려도 엄청난 건데 1000마리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여 줄꼬?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꿈속에서도. 지금은 자녀들이 나가서 살고 있지만 자녀들하고 같이 살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행동거지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자다가 엉뚱하게 그 잠꼬대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자다가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잠 좀 자세요. 기도 그만하시고 막 기도하는 거고, 또 어떤 찬송을 막 부르고 막 어떤 설교를 해서 깜짝한 걸 할렐루야 하면서 막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옥경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너 옥경이가 누구야?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있어 그러겠지. 근데 옥경이 부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가 자다가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을까. 참 그러고 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쏟아져요. 다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없는 사람은 꼭 그런 걸 봐. 깜빡했을 때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깜빡할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그때도 다 막힘없이 쫙 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더라. 네 앞에도 없다는 거죠. 내 뒤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니까 우리가 잘 알죠. 지혜만 받았습니까? 장수의 복도 받고 기름진 복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역사도 보았듯이 너무 풍성하면요 거기에 마귀가 틈탈 자리가 참 많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노년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영적전에서 패해서 우상숭배자가 돼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끝까지 붙들었으면 될 텐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부유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좀 부유해서 남들 먹는 소고기 좀 먹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들 보니까 해외여행도 잘 가던데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짐을 주시면 내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돕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원사님 기도하시는데 여름성경학교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섬기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 보니까 뭐 5,000원 섬긴 분도 있고 만원 분 섬긴 분도 있고 뭐 몇만 원 분 있고 10만 원 20만 원 분 있고 몇십만 원 분 섬긴 분도 있고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참 아플 거예요.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성도에게는 기름짐을 허락해 주시어서 다음에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귀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렇죠? 내게 건강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건강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나도 한번 좀 힘 좀 써보려고 이런 거는 구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겠습니다. 제가 저 새벽기도 때 이렇게 중보기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평생 기도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주여 건강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대단 지키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뭘 구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합니까? 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들의 어린 나이에 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왕의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마 이 저녁에 주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재정부장님은 주여 부채를 갚아주시옵소서 아마 그럴 거야. 우리 비교장로님은 몸이 아프시니까 주여 건강 주셔서 하는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주여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입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제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도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사명도 있어요. 아버지의 사명, 엄마의 사명, 딸의 사명, 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감당하려고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아버지 노릇 못하겠다. 엄마 노릇 못하겠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못하겠다. 포기해야 한다고 포기가 되는 건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엄마 역할 제대로 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빠 역할 제대로 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사 직분을 잘 감당하려도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권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서가 7개 있지요.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관리부, 재무부, 문화부, 예배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님들이 부장만이 아니라 각각 다 한 부서씩에 들어가지고 이 일을 힘껏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뚱이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처음으로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직분이 세워집니까? 집사의 직분이 세워집니다.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도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구제 사업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불쌍한 성도들도 돕고 이웃을 돕는데 자꾸 돕다 보니까 빠지는 데가 있어요. 빠지다 보니까 누락되니까 왜 누군 주고 누구 나는 안 주냐 이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씀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분을 잘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에 칭찬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직분으로 세워졌을 때에 주님의 몸뚱이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만민에게 영을 부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길을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이거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하려면 지혜 없어도 돼요. 그냥 진실하게 참되게 그러려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 이 왕이란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데 자기가 한없이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강박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면 된다는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만큼 겸손한 거예요? 기도로 지혜를 구할 만큼 겸손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지혜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열천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더니 졸 때에, 잠잘 때에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꿈결에도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분별하는 것.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오늘날에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분별해야 된다. 듣고 분별.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대통령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국민들의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양심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말로 한 것만 아니라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그런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독선자가 돼. 독재자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잘 들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친지 몰라요. 이단이 판을 쳐서 우리를 미혹하고, 이단의 특징은 그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떨어져 나오게 하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려면 목사를 흠이야. 목사를 흠습니다. 100%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개도 부족한 거 있지 다. 근데 그거를 파고들어가지고 그렇지 되면 그렇다고 끄떡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듣고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듣고 분별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성도였어요. 이게 신천지인들의 그 아주 레퍼토리입니다. 담임 목사 사랑이 없다. 또 담임 목사 돈만 한다. 내가 무슨 언제 돈만 받았나? 내가 언제 얼마만큼 해서 사랑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시험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단들이 아주 전형적인 음해 작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참 분별해내야 됩니다. 잘 듣되 분별해내셔서 은혜하는 것은 다 물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은 듣되 마귀의 말은 분별해내서 물리쳐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사랑의 지혜예요. 살리는 지혜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셔서 사랑에 충만하고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재판이 있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사흘 사이로 자녀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젖을 먹이는데 오늘 자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자기 아기를 눌러서 죽게 했어요. 숨을 못 쉬게. 이게요,
이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애들을 키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 막 한둘이 막 울다 보면은 정신없어서 그냥 꼴딱 하다 보면 잠들어갖고 애가 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산모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날 참 좋아졌어요. 뭐 조리원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더울 때 그냥 탈진 내니까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쓰러져 자다가 애가 눌렸는데 그냥 숨을 못 쉰 거죠. 이러다 일어나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죽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고 있어요. 얼른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저쪽 어머니가 일어나서 애 젖 먹이려고 하니까 애가 죽었어요. 큰일 난 겁니다.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해 뜬 다음에 보니까 어머나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어때요? 저 애가 내 얘기인 거야. 야, 이 사람아, 애를 바꾸면 어떻게, 죽은 아이를 나에게 주고 내 아이를 가져가면 어떻게, 막 해도 증거가 있습니까? DNA 뭐 구별이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있죠. 옛날에 없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져간 거예요. 왕이시야 하면서 자초정을 다 하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합니까? 아유, 고민할 거 없어. 여봐라, 칼 가져와라. 반으로 쑥 나눠서 이쪽 저쪽 반씩 나눠줘라. 이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26장 3장 26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금방 나오죠. 누가 진짜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죽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판결을 하죠. 저 자녀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그 자녀가 진짜 많아. 그 여인에게 주어라. 솔로몬의 죄는 살리는 죄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는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속회를 살리고 선교를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살리고 선교를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3장 26절에서 잠깐 밖으로 좀 나갔다 봅니다. 3장 26절에서 보니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여자는 어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죠? 이게 사랑이에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사람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다 없애라는 거죠. 다 그냥 사장시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불붙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붙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도 구하고 불붙는 심령을 구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또 모든 곳마다 나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우리 찬양 아시나요? 예, 모르시더라도 또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주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다시 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되기를 눈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힘껏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직분의 사명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명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사회에서의 사명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셨사니 구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하셨사니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며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윤사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정하셔서 강구조로 준정하셔서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시고,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몸되기를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헛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성분 뚫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목되게 살살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처럼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속회를 살리게 하시고, 선교를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되기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